어젯밤에 예년처럼 성탄 전야 축하 예배를 드리고 또 밤 10시부터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우리 마을을 돌면서 성탄절이 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성탄절 당일 아침에 맞이하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 밤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이하였습니다. 성탄 전야 행사는 성탄절을 마중 나가서 맞이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에 반가운 손님이 오면 그냥 집에서 맞이하지 않습니다. 마중 나가서 맞이합니다. 공항이나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까지 나가서 손님을 맞이하고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렇게 마중 나가서 손님을 만나면 손님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은 저희 집에 TV가 들어오던 날입니다. 집에 TV가 없던 시절에 이 집 저 집 TV 동량을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 집에 가서 TV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TV를 보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수치심, 어려움, 무릅쓰고 TV 동량을 이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량 생활을 끝내는 그날이 이제 저에게 왔는데요. 그날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에 사시던 고모님께서 그 삼성 이코노 TV 흑백 17인치 TV를 사가지고 오셨는데요. 그 TV가 들어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날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자마자 바로 마을 입구로 가서 TV를 가지고 오시는 고모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입구에서 고모님이 타고 오는 차를 발견하고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집으로 함께 왔습니다. TV가 오던 날 먼 곳까지 마중 나가서 TV를 만난 그런 기쁨과 감격이 한동안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만큼 한동안 참 신나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약의 말씀 이사야 62장 말씀은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마중 나가서 맞이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62장 말씀은 황폐한 예루살렘과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시드기야 왕 시대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망한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망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대로 정말로 쉬지 않고 망한 나라 남왕국 유다를 위해서 일하셔서 결국 남왕국 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망한 나라 또 망한 나라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은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맞이하라고 권면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돌아오는 동족 유대인들을 마중 나가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나아가라 나아가라 또 수축하고 수축하라는 명령이 반복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 바깥으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왜 성 바깥으로 나가야 하겠습니까? 그 황폐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성 바깥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하라고 하였습니다. 길을 닦고 수축하라는 말은 새로운 길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길이 다 사라진 만큼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새로운 길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길을 만들어야 합니까?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그 길을 따라 오시고 그 길을 따라서 또한 바벨론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들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길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마중 나가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나아가고 수축하고 수축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믿는 사람은 앉아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 곳까지 나가서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실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세상과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 그날은 우리 인생과 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감격적인 날, 최고의 날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향해 날마다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성탄절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오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특별히 당신을 마중 나와 맞이하고 당신을 위해서 새 길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참 우울한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오십니다. 우리나라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굳게 하고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러 나가야 하겠습니다. 방 안에 앉아 있지 말고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오셔서 우리와 이 온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문을 열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드십시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러 나아가게 하옵소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게 하옵소서. 현재 자리에 머물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위해 길을 만들어 주님과 함께 하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펼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